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로운 달, 새롭게 시작될 말씀 본문을 앞두고 먼저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또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완연한 봄이 지나며 풍경이 시시각각 변하게 되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인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수놓으신 수많은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시를 써내려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시인은 어떤 세상을, 어떤 풍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인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은 우리가 굳이 인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겠죠. 아침이 되어 밝아지면 해가 떴구나 할 정도이고 해가 지어서 밤이 되어지면 어두워졌구나, 이제 앞이 캄캄해졌구나 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또 계절이 바뀔 때는 그때에 맞는 옷을 꺼내 입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정도이겠고요. 그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만드신 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은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달을 통해 계절을 정하시고 또 해가 뜨고 지는 모든 순간들을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특별히 사자들이 먹이를 쫓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일이다. 또 먹이를 쫓던 짐승들이 해가 지면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 손에 있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이러한 고백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조화롭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 또 옷들을 바꾸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가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런 계절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를 바라보며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시인은 이제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지혜로 지으셨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생명체들은 모두 창조주에게 의존한다고 합니다. 28절 말씀에 그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2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신즉 받았고 주께서 손을 펴신즉 만족했다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주께서 주시지 않고 손을 펴시지 않으면 생물들은 받아 누릴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두려워 떨게 되고 굶어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낯을 숨기셨을 때 떨고 죽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린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고 그분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오늘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인은 시의 마무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영광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곳은 진동이 일어나고 만지시는 곳에는 연기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될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높이길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시인도 이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말합니다. 시의 마지막에 나오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전체 주제를 흔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와 멀어지기를,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인간들과 멀어지기를, 세상 만물과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짐승들이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지하듯 해와 달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듯 우리 또한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는다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없고 해와 비와 바람으로 토양을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먹을 수 없을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국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주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 나를 지으셨음을 묵상하며 찬양과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시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노래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달을 지으심으로 계절을 만드셨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통하여서 밤낮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공급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과 멀어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혹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